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했으면 하나님의 인, 우리 하나님의 인. 근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할례의 인과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이거 잠깐 이렇게 비교해 놓았는데요. 우리 할례의 인은 몸에 치는 거잖아요. 그죠? 육적인 하나의 그런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할례도요, 본래는 믿음을 인친 겁니다. 할례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할례를 하고 이삭을 줬잖아요. 믿음을 인쳐.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요, 할례도 하나님이 믿음을 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서 이 할례도 믿음을 하나님이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에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할례의 인은 종들의 이마에 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영육 축복을 의미해서 이게 성령의 인도 받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 받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아야 확실한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마지막 때 환난에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보호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근데 사단이 치는 그런 인도 있습니다. 사단이 치는 인은 화인.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죠? 양심의 화인 맞으면 구원에서 탈락되잖아요. 또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짐승의 표 666이라 그러죠. 그건 13장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이제 9절 이하,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 맞은 자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는 여기 보니까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만 많은 무리를 말하죠. 많은 무리. 그렇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제가 이 7장 하면서 괄호를 놓는데, 이거는 쓰면서 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가다듬기 위해서 그냥 괄호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많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원을 아실 것이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들 뭐냐,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선결한 의미요, 믿음에 이긴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흰 옷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3장 4절에 보면 정절을 지킨 자, 또 3장 5절에 보면 환난을 이긴 자, 또 충성한 자, 순교자, 이런 자들이 입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을 잘 지킨 자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옷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흰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신앙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종려가지를,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 종려가지는요,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도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그때도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종려가지는 번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번성을 의미하고 또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간다는 말은 승리한 자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평화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는 자체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대통령 앞에 설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죠?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청와대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대통령에게 간다 그러면 대단한 출세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좌한다는 말은 대단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능력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는 복된 자리에 가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24 장로들이 있었죠. 네 생물들이 있었죠. 순교한 영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만한 위치에 이 가는 자들도 흰옷 입은 무리니까 마지막 믿음에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은 우리가 물론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죠?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성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어서. 그리고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성령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되잖아요. 합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도 뭡니까?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못 시키죠. 우리는 그냥 소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맡는 거지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경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고 찬송함이 바로 그들의 할 일이죠. 하나님을 보필하는 것이 천사들의 할 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있을지어다. 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그 말.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꼭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13절. 자, 이제 이게 누구냐가 뭐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의 정체가 과연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제 그걸 알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는요 어디서 오냐면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도는 환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난 없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성경은 뭐하냐? 환난을 뭐냐? 통과하고 거기서 나왔다 그 말.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겪고 하나님 보좌 앞에 구원받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잔치하고 있고 세상은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재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전에 주님 오시냐 환난 후에 오시냐,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 환난이 있다고 말해요. 전후 없는 큰 대환난이죠. 이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좀 감해준다고 말했지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난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리라.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졌죠. 그때의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니까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그때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십니다. 환난 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환난 전에 오면 주님 오시면 우리 환난 안 당하면 좋죠. 근데 성경이 환난 후에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환난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계시록 7장으로 갔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나온다.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환난 없으면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나요? 그런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평탄하게 가다가도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의 책직을 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사랑하는 자를 그냥 잘 되게만 하면요 제 자식 버리잖아요. 그죠? 자식을 그냥 다 요구하는 거 다 줘봐요. 다 버립니다. 요새 아이들 하나이기 때문에 또는 둘밖에 없고 다 그래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후에 오신다. 창세 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가장 큰 환난이다 그 말. 자,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나옵니다. 또 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이 옷 자체를 씻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그것을 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옷, 믿음의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피 외에는 속죄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린 양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거 믿어도 된다. 그러면 속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이건 아주 철저한 철칙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외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러니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도 이 매스컴에 설교할 때는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가 구원이야. 근데 속에 다른 것도 있다. 왜? 그래야지 인간적으로 인기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런 데 가가지고서 예수만 구원했다고 어떻게 말하냐? 가지 말아야지. 누가 다른 종교 있는 데 가서 누가 거기 가서 예수만 구원했다고 못하러 말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가지 말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변질되게. 그러니까 이게요 높은 자리에 가면요 인간화됩니다. 그러니까 얼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 가서 좋은 말을 하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 가서 거기서 인기 끄는 좋은 말을 하라 그러지 않아요. 내 말만 하나 그러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순종의 말인데 우린 인간의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거는 뭐냐? 근본적인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만일에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에 거기에 가가지고 뭐 축사해라 그러면 갈까 안 갈까? 핑계대고 안 가지. 부르지도 않지만 불러도 안 가. 자, 그래서 예수의 피는 거기 참고로 보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도 우리가 잘 살붙이면 설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환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근데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말씀에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에 인 딱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지거든요. 근데 말씀에 인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1260일 동안요. 하나님의 인치는 시간. 이제 11장 나오고 짐승편에서는 표 찍습니다. 그럼 이때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완전히 무장되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중이와 같은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어서 이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무장되는 사람도 생겨나죠. 근데 이 사람은 생명 걸 정도가 안 됩니다. 생명 걸 정도. 생명 걸 정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신앙의 장부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생명은 못 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의 통치 기간 들어갈 때 이때 대접장에 내리거든요. 자, 대접장에 내려갈 때 여기서 그냥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보호합니다. 보호. 이게 바로 예비처입니다.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곳. 예비처에 가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두중하던 그런 자들이 그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표 받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돼. 이들 말씀을 들어. 그러면 짐승의 편에서는 표를 받아라 막 유혹하거든요. 안 받으면 심지어 죽입니다.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안 받으면 사회생활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웬만한 믿음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나?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돼? 이 만설이 돼. 그때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이제 이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가 되면 표받지 아니한 자들은 존재를 못합니다. 왜? 가서 살지도 못하지, 살지도 못하지, 죽인다고 하지. 그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광야에 예비하신 바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때 짐승의 통치, 이 짐승의 통치가 될 때는 42달입니다. 42달. 그 42달 동안 3년 반이죠. 1260일 42달이 3년 반.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후 3년 반. 그래서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의 말이 없어요. 없는데 1260일 42달 이걸 합쳐서 7년 대환란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먼저 맞은 자들은 생명 걸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렵죠. 하나님이 힘주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이제 뭐냐? 아직 생명 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합니다. 이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감해 줍니다. 이들이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마지막 보좌 앞에 가서 아버지를 찬양. 이때 이들은 뭡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재림하실 때, 자, 재림하실 때, 여기에서 먼저 증거, 두 증인을
저럼 증거하고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은 11장에 가면요,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권세를, 그때에 사명을 다 마칩니다. 하나님이 사명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 마치면 하나님이 걷어가야 돼.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한테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순교하는데 그냥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교한 다음에 3일 반 후에 살아납니다. 근데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냐면, 아까 말하면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1260일 동안은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방해하고 대어들 때 죽어. 그럼 죽어야 돼요. 왜? 입에서 불이 나서 대적한 데는 불살은 말대로 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읽어드렸지만 주님의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감정과 성질로 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사랑으로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있을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달은 자들은 일로 가고 여기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사단이 아주 너무나 밉잖아요. 두중인들 생각해 볼 때 사단 편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등방문 그러면 일본에서로 봐서도 나쁜 놈인가요? 우리 편에 보면 되게 나쁘죠. 그죠? 안중근을 쏜 사람 말이에요. 일본 편에서 보면 안 나빠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두중인을 싫어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 죽인 거에 대해서. 근데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이 생기가 그에 대해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3일 반 후에 왜 부활하냐? 그럼 이는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재림할 때 이게 순교한 자도 있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육체를 가지고 보호받은 자예요. 여기 있는 그동안에 순교자들, 죽은 자들이, 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큰 나팔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 여기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이 부활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부활했죠. 여태까지 순교가 많죠. 순교. 이때까지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 그 순교한 자들이 수태없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많이 죽죠. 이런 순교자들이 이 순간에 살아나고, 물론 이 사람들은 여기 부활했다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 순교자들이 여기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해. 이게 바로 예비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육의 구원이고, 또한 하늘에 올라가는, 이게 영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육 구원.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는 자들. 이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천년왕국에 가면 천년 후에 마귀가 잠깐 놓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의 역사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기 무슨 사람이 있냐? 다 부활체라면 무슨 미혹이 있냐? 근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냐? 부활체는 본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활의 신은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활체는 번성이 안 됩니다. 천사와 같아서.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자들은 뭡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홀이 변화된 자들. 이런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생육 번성하니까 얼마나 많게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 후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또다시 미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태어난 자들 역사하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여기에 보호받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예비처에 보호받고 환난 날을 감안받고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하여, 그냥 환난 다 통과하면요 변화될 자가 없어요. 왜냐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거 똑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바로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물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그 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금식하는데 그냥 생활하면서 금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더래. 밥 먹을 때 뭘로 먹으면 냄새를 먹어. 다 가족들 밥 해주면서 김이 날 때 그럼 배불러진대.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면 어떨까? 아주 그거는 높아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되는데 안 하면 어떨까? 또 그래. 안 하면 죽으면 되지 뭐. 자, 그래 보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받는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죠. 응? 그러니까 뭡니까? 장막을 친다는 말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축복이 되는데 그들의 축복은 뭡니까? 16절 17절에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린 양이 직접 돌보시는 어린 양이 목자 되시고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주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는 환난 가운데 보호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드는 자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득세하고 그 환난의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를 받은 두 중기와 같은 다시 예언자들이 있고 또 그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은 아직 정말 두 중기와 같은 권세는 없지만 말씀에 굳건히 선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워낙 환난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장부가 되었다 그래도 태풍 속에 들어갔다 그래봐. 그러면 내 믿음 갖고 태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지.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너의 그 말씀을 가진 것을 보고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한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 두중이처럼 증거하다 권세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뭐 한다고? 보호하시겠다. 책임지니까. 그게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아까 했던. 자, 9장 황충하다가 말했죠. 황충. 자, 9장 다시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입니다. 자,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 자, 9장은 어디에 있죠? 자,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삽입계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자, 31쪽이죠? 아, 30쪽이에요. 30쪽. 30쪽. 아, 자, 거기 보겠습니다. 30쪽 3절입니다. 그 황충은 연기가, 아까 그 연기는 뭐라고 그랬죠? 연기는? 자, 연기는 그 악의 사상이다. 무정의 사상. 무정에서 나온 연기인데 무정의 사상, 악의 사상, 사단의 사상, 이것을 말합니다. 그 연기 가운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는 뭡니까? 전갈은 우리 다 알죠? 꼬리로 다 쏘잖아요. 그래서 이 황충이는요, 꼬리로 다 쏘. 꼬리가 아까 뭐랬죠? 이사야 9장 15절이면 꼬리는 거짓을 가진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게 독을 뿜어서
사람들을 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까 그 전갈의 권세는 바로 꼬리에 독이 있어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또 뭡니까? 꼬리는 하부 조직. 그러니까 이 조직, 황충이는 본래 메뚜기인데 메띠와 같은 떼거리를 말해요. 떼거리. 근데 꼬리는 아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만 영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보면 하부 조직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하부 조직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어떤 그 데모하거나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하고 어둠의 사상을 할 때 보면 머리들은 안 나타납니다. 밑에 사람들만 나타나서 막 그러고 머리는 조종만 하잖아요. 그죠? 응? 그런 걸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독을 쏘아서 영혼을 죽이는 것처럼 하부 조직에 의해서 많은 것을 상하게 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본래 메뚜기 떼들은 황충이 떼는 수목,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해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뭐죠? 입맞지 아니한. 아까 거기 하다가 끝났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인이 뭐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황충이 뭐냐면요. 황충이 독을 쏘거든요. 무슨 독을 쏘죠? 영혼의 독을 쏩니다. 그럼 영혼의 독을 쏘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피만이 우리를 속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구원의 진리라면 거기에다가 다른 거를 쏘아요. 야, 예수도 구원이지만 다른 것도 봐. 그러면서 살살살살 말하면 어떨까요? 첫 번엔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계속 그 메시지가 들어와. 메시지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 자기도 모르게 그 독에 중독되는 거야. 지금 제가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또 예수 외에 구원 있다 그러면 첫 번에는 안 먹힙니다. 근데 유명한 목사가 계속 말해. 계속. 그럼 어떨까? 먹힐까 안 먹힐까? 잘 보세요. WCC를 간단히 하면 그 쉬우니까 얘기가. 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종교가 하나 되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믿는 기독교만 진리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우리는 포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 그러면 그 독이 어떻게 해? 독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쑥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 신학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믿는 신학생이 있습니까? 미련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강의하는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그걸 계속 듣는 사람은 뭐 해야 돼?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황충의 꼬리가 쏘는 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어떠냐? 실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온 황충이가 꼬리로다가 쏘는 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는데 이때는 또다시 무엇이 한다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짐승 편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첫 번부터 짐승의 표 딱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독을 누면서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이 막 그려질 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많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요, 말씀은 그렇지만 어디 인간인데 그럴 수 있겠는가?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그런 귀가 솔직히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연약하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느 게 좋죠? 우리 솔직히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근데 이 마지막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짐승편의 역사와 함께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황충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입맞아야 산다.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돼요. 사람만.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5개월 이게 5개월 동안 155개월 동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입 맞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입 맞지 않았다는 말은 아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 맞지 않은 것은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성도들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본래 믿지 않거나요, 신앙에서 이탈된 사람은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짐승의 사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직 무장은 잘 안 됐어. 무장은 잘 안 됐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는 소리도 있고 들어봤거든요. 또 근데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것도 되지도 않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독을 쏘는 그런 시대에 갈팡질팡하는 시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5개월 동안에 자 4절 보겠습니다.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본래 황충은 수목, 풀을 먹는 건데 식물성인데 여기 보니까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그래서 입맞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메뚜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 말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이 시대가 되면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사람이냐 믿지 않으면 짐승이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입맞지 않은 사람은 성도를 말해요. 자, 그래서 성도 중에 사람 중에서 입맞지 않은 자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작정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무장했다 생각 황충이가 와서 독을 쏘아도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 있어. 아니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들어와도 그 씨가 안 먹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 말도 달콤하게 들어요. 근데 또 한편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으면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이것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고민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에스겔서 9장도 잠깐만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요.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거기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5절부터 이제 표한 다음에 어떻게 일이 있게 되냐면 에스겔 9장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자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라도 말씀으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하나님의 성전부터.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자들이 누구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황충의 환란인데 본래부터 이방에 속한 황충에 속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표 받아라 그러면 표 받고 끝나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그죠? 본래부터 절로 갈 자니까.
자, 사단이 괴롭혀. 사단이 괴롭히면 누굴 괴롭힐까요? 사단이 누굴 괴롭히죠? 믿지 않는 자는 본래 지부한데 뭐. 그래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환란이 황충의 환란이에요. 황충이는 간단하면 사단의 하수인이거든요. 사단의 하수인. 아니 안티 기독교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공략하죠? 믿지 않는 자들을 공략하네? 믿는 자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 입 맞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자들의 먼저 된 자들은 두중이와 같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12장을 계시록 12장 6절 6절에 보면요,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해서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요, 12장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요, 때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 때 그러면 1해, 한 1년, 두 때 그럼 2년, 반 때 그럼 반년, 합하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합하면 3년 반. 그게 바로 1260일입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그런데 이 환란은 얼마 동안 지속되냐? 5개월 동안 환란이 됩니다. 9장으로 갑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는 못하게 합니다. 욥을 사단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때도 죽이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것처럼. 이들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요, 육체적인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심리적인 괴로움은 대단합니다. 그죠? 육체적인 괴로움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괴로움이 왔을 때 자살하잖아요. 응? 자, 그러한 것처럼, 자, 그날은 정말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죽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이렇게 정말 힘든 고난을 주는가. 그때 정신 차린 자들은 하나님 편으로 오고,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못 견딘 자는 누구로 갈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질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무슨 얘기야?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못 찾아봤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떨어질 거야 조심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원망해서. 그런 말은 무수히 많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칼빈의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는 사람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모양을 봐요. 황충의 모양. 황충의 모양을 보면요, 황충의 메뚜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요. 자, 황충의 모양 7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5달을 잠깐 생각,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이 5달 동안은 150일이잖아요. 홍수가 날 때도 보면 150일 동안 창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5개월, 5라는 것은 환란의 수도 되고, 또한 5라는 것은 오순절 같은 걸 보면 은혜의 수도 됩니다. 여기서 5개월은 환란의 수죠. 자, 7절 황초의 모양을 보면 첫째,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전쟁을 위한 말은 아주 튼튼한 말이고 잘 훈련된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냐? 이 황충은요, 메뚜기가 와서 사람 괴롭힐까요? 아까 그냥 연기가 올라왔거든. 연기. 그 악의 사상을 가진 황충이 같은 사람입니다. 떼거리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부 조직과 조직력이 잘된 메뚜기들이 나는 거 보셨나요 혹시요?
저는 진짜는 못 보고 이런 이 영화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메뚜기 새까맣게 나르는데 엄청나게 한 마리가 나르면 쫙 나르고 질서 있게 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직이 잘 된 것입니다. 한번 모여 그럼 우리 그냥 보수 진영 모여 안 모여. 근데 그냥 그 사람 몇 살 안 만났는데 모여 그럼 착 모여. 붉은 뒤 뛰어 그럼 착 하나 둘 이게 조직이 잘 되죠. 이 어둠의 사상들은 조직력이 강한 게 황충의 모양. 근데 전쟁을 예비한 말같이 조직되어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그 조직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말들은 신속하잖아. 신속성.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51장 27절에도 보면요. 그 전쟁을 예비한 것을 의미하면서 황충의 모양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들을 치며 아라랏 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바로 이런 것은 황충처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오는 전쟁을 예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금 면류관 비슷한 걸 썼어요. 금 면류관을 쓴 게 비슷한 거. 비슷한 거는 모조품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왕관을 쓴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잠깐 동안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 승리하는 것처럼. 그건 마지막에 이 악의 세력과 대전할 때 악이 득세하잖아요. 하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악은 망하는 거죠. 또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은 사람, 아까도 얘기한 지혜를 말하는 지혜. 이들의 지혜와 아주 재능, 모략이 뛰어나죠. 정말 우리가 자유신학이나 막 그런 사람들하고 보수 진영이 숫자는 몇 배로 많잖아요. 근데 말하는 소리나 이런 건 그들이 더 셉니다. 왜? 이건 가만히 있고 거기는 그냥 몇 살이면 죽기 살기로 대들고 막 그러잖아. 감옥 가면 더 좋아하고. 감옥 가면 별 하나 달면 유명해지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북한에 몰래 갔다 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 김일성하고 막 김일성이를 안고 좋다고 말하서.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죠? 수많은 믿는 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 옛날에 북한에서 거목책 찾기. 옛날에 이게 성경책이 다 거목책이었잖아요.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성경책 하나 가졌다는 것만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봉수대 교회 사람이 오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봉수대 그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철저한 당원이 돼야 돼. 봉수대 교회 교인만 됐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 그 정도로 힘들어요. 거기에 성가대? 유명한 연예인, 그러니까 거기 쉽게 말하면 북한의 교향악단 출신 아니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근데 나만의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도와야 되고 그들과 가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 공산 당원인데 골수분자인데 다 속고 있는 거 속고. 자, 그래서 그들은 내 지혜는 정말 그 위장수는 강하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너무나 간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첫 번엔 달콤합니다. 다 타락하고 죽게 되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아요. 여자의 머리털은 매력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미장원에 한번 갔다 오면 매력 있죠? 그죠? 머리만 싹 바꾸면. 이건 매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의 미사오기는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말만 해봐, 말. 응? 말은 정말 그릇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들의 그 매력적인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매력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잘 살자는데 뭐. 아니, 우리가 못 사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같이 잘 살자는데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 안 해도 그냥 월급 준다는데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싫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평등하게 잘 살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근데 그 근본에 깊이 들어가면요, 최소의 엘리트로 전체를 지배한답니다. 최소의 엘리트로. 그래서 소련의 공산당 새벽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레닌이 장악하고 스탈린이 장악하고 그럴 때에는 7명의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7명이 다 다스립니다. 레닌 시대에. 그러니까 7명의 전체 권한을 그러니까 평등이 아니야, 평등이.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하면 누가 절대 권력을 가져? 지금 우리나라 뭐 팥줄소장, 경찰서장, 술 취한 사람이 가서 사태질해도 그냥 그래. 공산주의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만일에 공안 파출소에 가서 뭐 한 번 해봐. 끝납니다. 끝납니다. 절대 권력이다. 말과 실제는 완전히 달라. 근데 그것이 이제 소련에서 스탈린 시대에 와서는 스탈린 혼자가 7명을 싹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달라져. 북한이 그걸 닮아서 김일성이가 싹.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입니다. 있어도. 권력이 있긴 있지만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겉으로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매력에만 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속으로 들어가봐. 사자의 이빨이야. 한번 물리면 끝나. 응? 사자의 이빨 같다. 무자비야 잘했어. 그 다음에 자 9절에 보니까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다. 이건 강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말 그런 거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강하죠. 저 높은 철탑에 올라가서 그냥 뭐 응?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강한 모습, 또 단결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날개들의 소리는 또 보니까 병거의 많은 말들 같다. 그러니까 날개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달려가는 모습. 이거는 바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조직력과 바로 잘 훈련된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잘 뭉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러한 악의 무리들은요 훨씬 단결이 잘 됩니다. 훨씬 단결이 잘 됩니다. 우리들은 모여보자 그래도 바로 가인적으로 진리를 많이 그지만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 그죠? 몰라. 돈 많이 줘. 올 때마다 한 돈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모일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뭐 선물 준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선물 안 주고 그냥 모여라 그러더니 옛날에 촛불시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요. 촛불시 하는 거에도 여러 가지 원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놀러 가는 김에 하는데 근데요. 그들이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누가 뭐 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돕는 입장에서 하나 사라고 그래. 그러면 그 촛대 하나 사는데 10,000원 정도씩 주고 사, 일반적으로. 그럼 수만 명이 사요, 수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 저녁에 온 사람이 그냥 한 5,000명만 샀다 그래봐. 10,000원 주고. 그럼 얼마나? 촛값 얼마 되겠어? 5천만 원 수입되는 거야. 헐만한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불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 그런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면서 하루 저녁 나서 즐기는 것도 있거든요.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은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그러면서도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래서 날개들의 소리, 병거의 전장하려는 소리, 조직력과 질서와 또 머리털 매력 있고 막 그런 것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꼬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 하부 조직.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조절하는데 그 조절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
이상하죠? 이상. 우리나라 진보주의 그래가지고서 뭐 메가더 동상 부셔야 된다 뭐 그런 거 막 한 사람들이 거기에 위원장에서 목사들이잖아요. 응? 그 중에 대표 인사 전번에 북한 가가지고 저기를 찬양하고 이병박이 때려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한상열이라는 목사잖아요. 또 한시야.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 아블로온이다. 요 단어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멸하는 자로 넘어가게 하리라 한 그 멸하는 자입니다.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 이 두 음으로 표현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군 똑같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악의 사상을 갖고 나오는 조직력이 잘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도 해당이 되고 그 조직의 하부 조직, 악의 사상을 가진 하부 조직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환난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자니 앞으로 도는 이 강한 세력에 때문에 고난받을 것 같고 짐승의 표를 받으니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 들은 것이 있어요. 짐승의 표 받으면 죽는다. 이런 갈팡질팡해 하는 고통이 심리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충의 환난입니다.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요? 살자니 고생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죽자니 어떻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냥 말씀에 굳게 안 서 있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그냥 환란이 갑자기 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하면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또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이 될 거냐 쭉정이로 갈 거냐 간단히 그겁니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 첫째 화가 황충의 환란, 5개월 환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둘째 화가 이르로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것이 뭐가 황충이 납니다. 황충. 황충의 환란인데 이것이 5개월 환란입니다. 5개월 환란. 5개월 환란인데 이 5개월 환란이 뭐냐면 바로 첫째 화입니다. 이게 첫째 화. 첫째.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 화. 그러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화 둘이 남았죠. 둘째 화가 이르로다. 그럼 둘째 화는 뭐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바로 첫째 화는 황충의 환란인데 간단히 말하면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 자를 흔드는 환란입니다. 흔드는 환란. 그래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르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근데 우리처럼 그냥 믿음에 딱 서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냥 편안한 생활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갈팡질팡할 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 육이 말을 안 듣고 육 쫓아가려니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얻어 터지고 막 겁나고 막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교회 가기는 싫어. 근데 안 가면 또 하나님이 혹시 치면 어떠?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우리가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 사람의 큰 걱정이야. 그런 겁니다. 그런 시대에 아주 고민 속에 있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믿음의 굳건에 서지 못한 사람, 말씀에 굳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지 않는 황충이에 속한 믿지 않는 자는 본래 자기네 편입니다. 자기네 편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의 환난은 5개월 하는데 첫째 화다.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이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3차 세계. 오늘 그거 이제 못할 거니까 거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입 맞지 않은 사람만. 네. 안 믿는 사람. 네? 큰 무리. 큰 무리는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큰 무리는 해당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큰 무리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에 해당된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이때에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인을 맞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14만 4천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또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시대에 아직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어요. 여기 이제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인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럼 5개월 하나는 이 막바지에 옵니다. 이렇게. 막바지에 오면 이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입 맞지 않은 성도거든요.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죠. 그럼 여기에 요쯤에서 일어나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되면서 연약한 자, 육을 쫓아가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정신 차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 성도잖아요, 성도. 근데 우리가 말하면 성도지만은 하나님 보시면 아직 완전한 성도가 안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갈라지죠, 이렇게. 이 무리 속에 들어갈 자가 있고, 짐승의 무리 속으로 떨어질 자가 있고, 이렇게 봐야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